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푸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쪽, 푸른빛 색깔을 띤 초년생, 푸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거겠죠.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관계가 그럴 것 같고요. 또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관계도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르와 모차르트의 관계도 그렇고, 비록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손흥민 축구 선수와 그 아버지 손정웅 씨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축구 선수 손흥민 씨, 그 아버지 손정웅 씨도 한때 기대되는 축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부상 때문에 그 선수의 그런 길을 접고 이후로 평생 그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오고 있는데, 그 덕에 이 손흥민 선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 손흥민 선수 적어도 그 방면에 있어서는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우리는 형만한 아우 없다 그런 말 하죠. 부모의 그늘이 너무 크면은 자식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 그런 말도 주고 받습니다. 그만큼 청어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쪽보다 푸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부모가 너무 잘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청어람이 쉽지 않은 이유는 부모 자신이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서 쪽보다 푸른 빛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흔히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죠. 그런데 적어도 그 부모의 뒷모습은요, 자녀가 닮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청어람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식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랬어요. 그 이름이 그렇듯이 성장 과정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돼서도 적어도 그 아들들 눈에 이 야곱은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아버지였을 수 있습니다. 일단 부인이 넷이나 됐어요. 근데 그 부인을 골고루 사랑해 준 게 아니라 한 여자만을 사랑했고, 그 여자에게서 낳은 요셉이라는 그 아들만 사랑합니다. 다른 아들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야 되겠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을 만나기 위한 그 행렬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제일 앞에 여종의 그 아들들,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 마지막에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다른 부인들, 그 아들들이 방패막이가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요? 게다가 레아의 딸 다말이 세겜 추장의 아들로부터 추행을 당했어요. 그렇다면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사태를 제대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외면하죠.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레아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때 일어나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던 것도 어쩌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레아의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라헬이 죽고 나자 라헬의 첩이었 그 여종이었던 비라와 동침했던 것,
어쩌면 그런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그 후손들에게서 어떤 선한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야곱이 쪽이 아닌데 어떻게 그 아들들에게서 쪽보다 푸른 그 빛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내가 쪽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쪽이 아닌데 어떻게 내 아들들에게서 쪽보다 푸른 그런 빛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성경은 모든 부모들은 그 후손들에게서 청어람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 처지와 상관 그 없이 내 후손들에게서 우리는 얼마든지 쪽보다 푸른 그 빛을 기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바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걸 통해서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요셉의 아들,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죠. 여러분, 야곱이 과연 쪽이냐 쪽이 아니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그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고 난 후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요. 다시 말해서 한 나라와 민족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아들들 가운데는 적어도 야곱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았던 아들들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 아들들이 정말 뛰어났기 때문에, 탁월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개천에서 용 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개천에서도 용이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들을 향한 축복이었어요.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에 내려왔던 이 야곱, 17년밖에는 애굽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 이전에 130년 그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죠. 그런데 적어도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의 삶을 장식했던 것은요, 누군가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와서 2번씩이나 바로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부르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아마도 그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았을까요? 또 요셉의 그 2 아들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9장에서는 비로소 자기의 12아들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내려온 이후 적어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야곱의 삶은 누군가를 향한 축복의 삶이었어요. 물론 자기 피부치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어른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라고 생각해도 여전히 자기 욕심에 똘똘 뭉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큰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한평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늘 정말로 자식들 앞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서 쪽보다 푸른 빛을 기대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말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대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완성이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그것은요 반드시 누군가를 향한 축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 그렇습니다. 일단 자녀들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경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내 배 아파서 낳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잠시 위탁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이 자녀들을 축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새끼니까 그저 내 새끼 잘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과, 이 아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이 딸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아무리 자기 아들들이라고 할지라도 야곱이 그 아들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거는요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단지 야곱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기초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12지파는요 신약에 가서도,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여전히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무엇보다도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합니다. 저라면 12아들 똑같이 축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분량대로 축복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그들이 받을 축복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축복의 양만큼 야곱이 축복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의 그 축복의 양만큼 야곱이 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12아들에 관한 축복이 다 달라요. 유다와 요셉 같은 사람은요 읽고만 있어도, 듣고만 있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너무나도 정말로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들들을 보면은 그냥 한 줄 정도 지나가는 그런 축복에 불과하고요. 심지어 루벤, 또 시므온, 레위 같은 이 아들들은 이게 축복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주에 가까운 그런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들들이 잘못한 거 있죠. 하지만 오늘 이 12아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요 야곱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을 야곱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선포하게 하시는 거라는 사실,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이 순간 야곱은요 내 아들들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장차 그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야곱이 임의로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장남은 므낫세, 차남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려오면서 이왕이면 자기 장남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축복받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두 아들을 야곱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의 오른손을 누구에게 향하게 합니까? 차남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자기의 왼손을 장남 므낫세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볼 때 이거는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손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누가 장남인지 차남인지 나도 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그렇게 했던 걸까요? 일단 야곱 자기도 차남이잖아요. 근데 장자의 그런 축복을 자기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그렇게 손을 엇갈려서 복을 내렸다? 우리는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학자들은요, 적어도 이 순간 이 야곱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지금 그의 축복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순간 탁월한 통찰력으로 장남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 에브라임에게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다른 좀 각도에서 이 장면을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는요,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사실,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날 때부터 장남이니까 당연히 장남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팔자니 또 사주니 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정해진 우리의 숙명, 그래서 그 숙명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된 그런 관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사하는 날짜를 꼭 손오는 날로 이렇게 골라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숙명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정해진 틀 안에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도전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일단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지금 그만한 여건이 되는가, 그만한 집안이 되는가, 그만한 학력이 있는가, 또 스펙이 있는가, 이미 결정된 그것을 가지고 내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내가 갖춘 것이 많다면은 내 인생도 그렇게 남들보다 앞서갈 거라고 판단하고요, 오히려 그렇지 못하면은 내 인생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정해진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된 말로 꼴등으로 달리고 있어도 뒤돌아가 하면은 1등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나면서부터 자기에게 결정된 차남으로서의 그런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걸 뛰어넘어 보려고 용을 써서 자기의 의지대로 꾀를 써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이 내 것이 되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남들 보기에 꽤 괜찮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년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내가 애썼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그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침상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 인생은 물론이고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그가 누구든지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에게 이미 결정된 주어진 그 모든 걸 가지고 그의 인생을 판단하고 내 나름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과 한 개에 그 속에 씨앗이 몇 개 있는지는 우리는 다 셀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개의 그 씨앗 속에 도대체 앞으로 몇 개의 사과가 있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렇고 내 주변에 그가 누구든지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가 누구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설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내려와서 어제는 모처럼 오프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딸아이가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올해 전 세계적으로 슈퍼 선거가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선거가 있는 그런 해예요. 근데 수십 개 국가에서 선거가 있고, 그래서 전 세계 42억의 그런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있는 해가 바로 올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이 선거를 슈퍼 선거라고 해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전 세계 그곳이 어디든지 정말로 올 한 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선출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함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근데 딸아이가 하는 말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근데 자기 주변 사람들을 봐도 너무나 현실에 치우쳐 살아간다는 거죠. 상황에 얽매여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꿈과 그런 소원도 없이, 기대도 없이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체념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기도해도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기도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현실이, 내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기 때문에. 근데 마침 제가 그 딸아이의 기도 제목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죠. 주어진 상황이나 그 현실을 보면은 기대할 수 없는 거 맞죠. 무슨 개천에서 용이 나겠어요. 내가 쪽이 아닌데 무슨 푸른 빛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내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세계가, 이 사회가, 나라가 달라질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미 역사의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당신의 뜻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의 그 마지막 날 당신의 뜻대로 그 역사를 마무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그가 누구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과연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런 권세가 있는가? 목사님 같은 분들에게나 그런 권세가 있지, 뭐 나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복을 빌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복을 빌게 하셨을까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들을 위하여 복을 빌라, 그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아론이 그럴 만한 자격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산 밑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던 장본인이 아론 아닙니까? 이런 아론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나는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복을 빌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복을 빌게 하신 것은 그가 그 백성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으로 누가 세웠어요? 모세가 형님이 제사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사장이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론이 어떤 인간인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라. 복을 빌기만 하면은 그 복은 내가 내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목사가 아니라면 저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과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자신 없어요. 저를 이 자리에 세워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앞에 내가 내놓을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축복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무엇이든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리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노릇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그 공로로 우리는 그가 누구든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은요,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축복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가 원수라도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우리 같으면은요, 야, 저런 인간은 복받을 자격이 없어, 저주받아야 마땅해 라고 생각하면서 복은커녕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유가 있죠. 그가 복을 받을 사람인지 저주를 받을 사람인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할 권세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에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거든 그 집에 무엇을 빌라고요? 평안을 빌라고요.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빌었던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못하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올 것이다?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나도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서 저주면 어떨까요? 나는 저 인간이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다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복을 빌어야 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의 권세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사실. 야곱도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꽤 긴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야곱의 삶을 해석해내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복이었습니다. 복을 갈망하는 것. 야곱이 그토록 교활하고 야비한 사람이 되었던 것도 복을 갈망하는 것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했던 그 이유도, 야곱의 인생이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도 그 복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인생이 말년에 달라지게 되죠. 복을 갈망하는 인생에서 누군가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으로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의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야곱의 내면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꽤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말년,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으로 마무리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더 이상 복을 추구하는, 갈망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신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